21절에서 30절까지는 그동안 그림자만 바라던 유다의 본 모습이 서서히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임박한 것을 의미하죠. 21절을 보면 심령이 몹시 괴로워하시면인데 몹시 괴로워하시면은 흔들다 크게 요동하다의 제1부정 가가형으로서 심령이 몹시 떨리고 가슴이 아픈 상태를 나타냅니다. 심령은 호흡과는 달리 영혼 깊숙한 내면 세계까지를 흔들 만큼 깊은 차원의 엄청난 동요를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충분히 깨달으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시기에 유다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온 온갖 사랑을 쏟았던 제자가 여러 차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를 했지만 끝내 사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절박한 마지막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서는 의아해하면서가 나오죠. 당하다, 길을 잃다, 현재 분사라서 문자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과연 그런가 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는 자세 있게 뚫어보다의 미할 여행입니다. 어리둥절하여 서로 헛깃 쳐다보기는 시작했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자들로서의 실로 천청병력 같은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은 본서의 저자인 요한일 것인데요. 또는 나사로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식탁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왼팔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U자형으로 있었고 탁자는 빙 둘러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운 것은 석차로 따지면 두 번째 상석인 것입니다. 그는 왼팔에 기대어 몸을 누이고 등을 돌린 채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석에는 베드로 또는 유다가 앉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갯짓과 말도 한 것을 보면 맞은편이나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앉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궁금해서 참기가 힘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는 빵 한 조각이 나오죠. 이때는 유월절이었으므로 식탁에서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찍는 국물, 즉 신초에다가 무화과도 열매 등의 견과류와 향료 등을 섞은 것으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놓여 있었을 것이었고 당시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빵 조각을 국물에 찍어주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감사 아니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요한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대답했을 것을 유다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대화를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며 유다에게 각별한 대접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다의 마음을 들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랑의 호소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에는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에게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고 이때가 철회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연히 빵 조각을 받은 유다의 표정을 굳어졌고 사탄의 모습으로 흉측하게 이끌어졌습니다. 이 찰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힘을 잃어버리는 듯 했고 그동안 유다 주변에서 맴돌며 그에게 의심과 번민과 회의를 불러일으켰으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탄 즉 이곳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즉 유다가 예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아는 순간 재빨리 그 열린 틈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더 빨리 해라 한데 유다가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계획한 배신 행위를 착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까지 유다에게는 아직도 짧기는 했지만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빨리 해라는 것은 앞으로 자신에게 행해진 모든 것들이 대적들이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그 누구도 몰랐다가 나옵니다. 식사 자리에 앉은 사람들 요한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요한이 안 것은 훨씬 그 이후였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제자들은 유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이나 유다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매사를 의도적으로 친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의 배신 행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는 유다가 돈둑 문제를 맡고 있었으므로가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명절에 쓸 것들을 사라, 즉 니산월 14일에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제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다와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은 그때는 밤이었단데 제자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유다는 홀로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은 악의 세계에 마귀가 일하기에 적합한 것인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어둠의 위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대로 살기 위해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는 언제나 완벽한 파멸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으므로 유다의 배신이 없었어도 그대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면 다른 것이었겠죠. 언제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편 해가 지구에 의해 잠시 가려지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근세에 의해 가려지면서 어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영광의 해는 또다시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